지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면 다윗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조금 떠나서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서 블레셋에 거하는 기간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 기간이 다윗에게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졌으나 결론적으로는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이라는 그 땅으로 가서 이제 한 땅도 실락이라는 땅도 부여받고 거기서 그와 함께하는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누릴 때 이 삶이 참 안정된 삶인 줄 알았지만 되돌아보면 참 불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을 것과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이 2,000명의 사람들을 함께 돌보기 위해서 아말렉 지역에서 빼앗은 그 물건으로 풍족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더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을 속이면서 내가 아말렉 땅을 친 것이 아니라 유다 땅을 쳤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뭔가 잘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되려 더 그것이 나중에 화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 되는 듯 싶었지만 그것이 참 잘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쟁터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가 거했던 시글락 그 지역을 다 불태우고 다 빼앗고 그의 자녀들, 그의 여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간 그러한 것들을 겪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너무나도 화가 난 이 그를 따르던 600명의 그 남자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당장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행동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그때 선택한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저번에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봇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여쭐 때 에봇으로도 우림과 둠림으로도 이제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이 에봇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구약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오라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의지합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 정말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지식, 내 지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 그리고 세상의 그 순간들의 그 풍조들, 그리고 세상의 대세들, 이러한 것들에 우리들이 물 밀려오듯이 그래서 밀려가며 그것을 따라가는 순간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이 앞선
그런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그를 죽이려는 그와 함께 했던 600명들이 그를 돌아서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으면 뭔가 내가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얽매이지 않아서 뭔가의 규율에 내가 매이지 않아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규율에 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붙잡힌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되어 있는 그곳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는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선악과가 너무나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것을 먹으면 뭔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서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안정된 그런 순간을 그 이후로 다시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는 삶,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규율에 내 삶을 맞추는 삶이,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내가 매이는 삶이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풍족해진 것 같고, 땅도 생기고, 더 이상 도망가지도 않아도 되고, 뭔가 잘 풀리는 듯 싶었지만 결국의 결론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도 나를 돌아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요, 정말 잘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물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다윗의 이전의 고백은요, 그렇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고백이었는데요, 다윗의 이 물음이 참 불안해요.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확신 없는 그런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이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요, 문제 앞에서 항상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불평불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리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 물이 없고 내 입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니까 짜증을 내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과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단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물이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수백만 명의 이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있는 이 와중에요, 모세는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요, 그게 학습된 것이요. 먼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와!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와! 그리고 멀쩡한 손을
이 옷 속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 나병 손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한 손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과정마다 그 10가지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모세는요,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죠.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전에 다윗은 이렇지 않거든요. 이전에는요, 아무리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그런 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그냥 의지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며 하나님을 그냥 당연히 의지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잠깐 떠나서 세상의 맛을 본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전과 지금의 이 온도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살면요, 누가 뭐래도 우리 안에 믿음이 막 불타오릅니다. 막 솟아올라요. 그래서 여기 저번에 주수성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거짓말쟁이라고, 그 목사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그런 예화를 우리들이 들은 적이 있는데, 말만 하면 우리 교회 몇천 명, 우리 교회 몇만 명, 우리 막 부흥할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몰려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지금까지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물음은요, 너무 불안한 물음이에요. 이전에 다윗의 모습과는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요, 이 상황인데요,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모를까? 하나님,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불안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야, 무슨 말이야? 따라잡겠나이까? 그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는 것처럼 보란듯이 그를 쫓아가라. 아멘.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야, 어쩌면 될 것도 같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저 조그마한 애가요, 저한테 요구하는, 건아가 저한테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요, 제가요, 늘 확신 있게, 모든 걸 확신 있게 얘기해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상황 볼까?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떤 어릴 적의 기억이 떠올랐냐면, 제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엄마 이거 저 갖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원아, 기회 되면 사줄게. 그 기억이 정말 많이 그 얘기를 들어서 머릿속에 늘 있는데요. 기회 되면 사줄게. 근데 그 말이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아주 그 상황을 피하기 좋은 대답이더라고요. 건아야, 기회 되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확신 있게 아주 작은 아이가 요구하는 것도요, 확신 있게 대답 못 해줄 때 참 많지요. 주변에 불쌍한 나의 사람들, 나의 안 좋은 일을 겪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바라볼 때 내가 완전히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지요. 내 자식의 문제들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내가 해줄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확신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에게 너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거다. 애굽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나의 민족들,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임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잘하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이끌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이 지도자 모세가 이제 끝나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거침없이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아멘. 하나님의 어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형통한 삶을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요, 이 수백만의 함께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 민족을 형통하게 해준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대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는요, 그 말씀을 듣고요, 바로 여기다 적었어요. 오늘 내 저녁 설교에 이 말씀 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들어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온데간데도 없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늘 확신 있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요,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크게 보일 때가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바로 전에는요, 이 문제, 나에게 처해 있는 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이 도망자의 이 신세,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이 문제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요, 누구를 바라보게 됐냐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혹시 다윗과 같은 이러한 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없어요. 당장 나를 누군가 죽이려고 총 들고 칼 들고 쫓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확신 있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 그를 따르는 600명을 가지고 데리고 이제 이 자기들의 가족들과 빼앗긴 모든 것들을 찾기 위해 아말렉을 찾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요, 너무나도 놀랍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너무나도 드러나는 그런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들의 군대들이요, 이렇게 다니다가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한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찾게 돼요.
아무도 없는데요, 애굽 사람 한 명, 그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병들었어요. 그리고 버려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사흘 동안 밤낮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한 들을 떠돌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윗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했던 거는 먹이는 일이었어요. 그의 상태를 보살펴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가 좀 먹고 정신을 차리고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물어보니 저는 애굽 소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13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글락을 점령하고 불태우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버려진 종 애굽 사람, 이 사람을요 앞세워서 우리를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다오 해서 그가 이 600명의 군대를 끌고 아말렉 군사 진영으로 이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버려진 종입니다. 병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냥 무시하면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요 사용하셔서요 이 최악의 다윗에게 처한 이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도가요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가장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부족하게 그지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을요, 이 한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멘. 17절, 18절 그리고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의 짐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버려진 바 된 그리고 병든 이 한 소년, 애굽 사람 이 소년을 통해서요 이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은 아말렉 지역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멘. 그리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에게 도로 찾아왔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주 작은, 정말로 작은 이 보석,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요 다시 다윗에게로 도로 다윗 앞에 가져다 놓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불면요, 우리에게 있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뭔가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요, 후두둑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하루도 안 되는 이 순간에 다윗은 모든 것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하루도 안 되는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 순간에 다윗은 다시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사회적 위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뭔가 물질이 더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삶이 좀 편안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마음 따라, 내 감정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불어서요, 모든 것들을 잊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붙잡아요. 그럴 때 그에게 다시 모든 것들,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시고요, 아멘.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때로는 다 잃은 것 같습니다. 뭔가 얽히고 설키고 다 뭔가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돌아보면요, 하나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한테도 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들한테도 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정말 뭔가 내가 좀 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뭔가 술법과 편법 이런 것들을 쓰지도 못하고 불법도 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뺑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가장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여러분, 올림픽에요, 이 시상식에요, 원래 아무것도 물건을 들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삼성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삼성에서 이 올림픽에 뭐를 이렇게 스폰을 했냐면,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 갤럭시 Z 플립 6가 있어요. 그것을 이 올림픽 컬렉션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올림픽에 맞춘 그 핸드폰을 모든 선수들한테 다 하나씩 공짜로 나눠줬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공짜는 아니고 그게 광고비인데요, 어쨌든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 시상식을 올라가는데, 이번에는요,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현상들이 펼쳐지게 됐냐면, 이 제공받은 그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인터넷에, SNS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이 갤럭시 Z 플립이 나왔다고 하고 아무 광고를 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이게 그렇게 좋은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막 전 세계인들이 보는 그 TV에 계속 그 핸드폰이 나오고, 핸드폰이 언급이 되고, 그 셀카 찍는,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막 그걸로 셀카를 찍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도대체 저 핸드폰이 뭐야? 도대체 삼성이 뭐야? Z 플립이 뭐야? 하면서 사람들의 이 관심이요, 여러분들까지도 이 Z 플립에 대한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삼성에서요, Z 플립 이 마케팅이 아주 성공적으로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좋은 물건이 있으면요, 계속 광고를 합니다. 좋은 물품, 제품이
출시를 했을 때 왜 기업에서 엄청난 억대의 돈을 들여서 이 드라마에도 광 PPL하고 저 영화에도 나오게 하고 광고 이제 TV 중간 뭐 프로그램 중간 사이에 계속해서 막 몇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모델을 섭외해서 광고를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제품을 보면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 내가 좀 재밌게 본 경기, 내가 재밌게 본 이런 영화에 이게 계속 나오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품격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살 때 이거 사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을 고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계속해서 느끼면요, 그 제품이 품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으니 그냥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이 생애를 보면요, 매 순간 매일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매주 만나는 것을 소망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요,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끝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가 거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도 이러한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만나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요,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 순간순간 느끼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부르짖는 게 당연한 게 되게 됩니다. 아멘. 모든 출애굽한 그 노예했던 이 히브리 민족들이요, 이 문제 앞에서 항상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만큼은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는요, 최소한 14번은 하나님은 경험했거든요. 10번의 재앙과 그리고 4번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 14번을 먼저 경험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물도 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거 쓴물 물로 변화시키지 못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는요, 이제 당연한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이 당연함으로 바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신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후렴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다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주님,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시선을, 나의 정신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에게 임한 이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눈을 돌려 나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기적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여 몸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작은 것 아버지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만들어가고 다 놀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된 이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은 것들 도 아버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주만 바라보시나.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을 기웃대고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얼굴과 우리들의 온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다윗이 도로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신경 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정말로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유혹과 여러가지 정말로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나의 주변의 그런 환경들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